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자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이제는 바리새인이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죠. 예수님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오셔서 왜 죄인들을 저렇게 돌보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돌아보고 칭찬하고 우리들과 함께하고 격려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또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답하여 주시죠. 그런 생각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마태라는 제자를 불러요. 근데 이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래요? 세간이래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거죠. 세리라고 하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직업들 중에 세리, 이렇게 세금을 걷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게 그래도 조금 괜찮고 안정적이고 좋은 직군에 속하고 좋지만 이 당시에는 세리는 외국노와 같고 별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그렇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세리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적으로 지금 이 시대 이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당하여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누구에게 냅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내는 일, 그것을 걷는 일을 세리들이 맡았는데 이 세리가 세금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잘 걷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걷는 거죠. 로마에는 정해진 만큼만 세금을 걷어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명당 10,000원의 세금만 이렇게 로마에 걷어가지고 내면 나머지는 얼마를 걷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1인당 10,000원만 내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 수고비, 인건비 해서 1인당 11,000원을 걷던 아니면 20,000원을 걷던 이러면 되는데 100,000원을 걷는 거예요. 막 부풀려가지고. 그리고서 10,000원은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당시 로마의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야, 너 왜 세금 그렇게 걷어? 나 세금 못 내! 이러면 우리는 오늘날 세금이 이상합니다 하면 행정소송을 내서 나 이거 세금 다 못 냅니다 이래가지고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나 세금 못 내! 이러면 너 못 내? 까분다 하면서 로마 군인을 데리고 와서 그를 핍박하거나 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세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 세리들의 세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야, 우리가 로마 밑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힘든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같은 민족이 우리를 이렇게 무쌍하게 굴어야겠냐? 라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세리들에 대한 시선이 어때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뭐 했어요?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들의 생각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부터 로마를 깨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나누고 지켰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여봐. 이렇게 힘들고 나라도 뺏기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을 봐라. 이 서기관들을 봐라. 얘네들은 때 되면 금식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애썼다. 이렇게 막 높여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오셔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던 걸 갚아줘야 되는 그런 세리들을 부르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더라는 거죠. 우리.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 이제는 그런 세리 한 명뿐만 아니라 그런 세리들의 무리를 불러 모으고 또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밥을 한 끼 먹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들과 같은 공동체고 같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밥을 먹는다라는 것, 그들과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예상 밥 한 끼 먹어주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삶을 공유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나는 그들의 가족이고 그들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식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 자체 그것이 나도 이방인이다 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조차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전도에 막 열풍들이 일어나고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때 그런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 초대교회 하나의 이슈가 뭐였어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의 이슈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과 있을 때는 아무렇게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오대니까 안 그런 척, 나는 이방인들과 밥 함께 안 먹고 그들과 뭔가 다른 척, 그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바울에게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초대교회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밥을 한 끼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사치레로 우리 한국은 특히 그런 문화잖아요. 만나면 우리 언제 한번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런 인사치레와 같은 인사지만 이 당시에는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삶을 공유하고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우리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죄인들과 같은 그런 이들을 찾아가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혀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는 그 당시의 문화로는 납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어찌하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래? 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사건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고, 우리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각은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과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들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왜 예수님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시지? 예수님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지? 예수님 왜 그래? 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와 같은 의문, 이것이 오늘 이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 바리새인들이 바보지.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그것을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바보, 왜 이런 고민을 해? 왜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의심을 품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지, 예수님의 뜻은 이런 거지. 시간의 흐름을 이미 지나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구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였지 라고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어요. 왜요? 이미 그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증명되었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아니까. 그러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갖는 의문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분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이들의 고민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더 집중적으로 나눴으면 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 확인되어서 알지만, 바리새인이 틀렸어, 잘못했어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틀렸어, 잘못했어 라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지나간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 또 하나님 맞지? 라고 인정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아니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다 이해가 돼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는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을 고쳐주시기보다는 때로는 더 이상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더 좋은 대학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더 좋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 삶이 불안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평안을 주신다며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며요.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내 안에 갖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샥 해결되어지고, 내 앞에 있던 모든 닫혀있던 것들이 다 활짝 열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더 앞날이 더 앞이 캄캄해지는 것과 같은, 더 답답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안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고백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왜 살아계신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할 때가 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이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신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내 사랑하는 누가 아픕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가서 기도해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아파서 신방을 요청했는데 일단은 그 질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열에 휩싸여 있어요? 열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프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걷어가시기를, 그 고통에서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신방하는 목사의 기도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신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기도하고 가셨더니 열이 떨어졌어요. 감사해요. 이러면 좋은데 10번은 신방하면 4-5번은 뭐래요? 목사님 더 위독해졌어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이제는 내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해야지 라고 작정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안에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지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신랑이에요. 근데 저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참 사람이 괜찮다라는 거죠. 다 좋은데 신앙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냥 다른 거 어려움 없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거, 그리고 나 교회 다니는 거 방해하지 않아서, 핍박하지 않아서 그냥 이 사람 좋아서 선택하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니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가치관이. 자녀를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좀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는 게, 나에게 이해를 시켜봐. 신앙을 이해시켜봐.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해시킬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이해 안 됩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해가 되면요, 믿음이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는데 왜 믿어요?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고 오케이, 콜. 그냥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여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의 아둔함,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세계와 생각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이 그 큰 우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계획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아둔하게 나 그거 이해할 수 있어? 나 안에 이런 신앙의 지식이 있는데, 내 안에 이런 성경 지식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내 안에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데 라고 생각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듯 우리는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해하거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당장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니십니까? 기본 진리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풀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짧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3살, 4살 아이에게 우리 어른들이 네가 인생의 오묘함을 알겠니? 아무리 인생을 설명한다고 3살, 4살 아이가 그 어른들의 인생의 그 세계를 알겠어요? 아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경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그 계시 안에서 우리는 우리는 그것을 알 뿐이고 그것을 뭐예요?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상황과 형편만 보고 내가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 없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모든 상황을 역설의 은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와도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나를 살려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짜잔. 하나님 이 상에서 나를 이렇게 펼쳐가시겠지?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겠지?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그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 로마 정권을 깨우시고 눈에 보이는 지역적인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고작 그 정도로만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협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로마를 총칼이 아니라 무력으로 그들을 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로마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실 큰 계획을 삼으셨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무엇인지 전혀 몰랐으나 오늘날 우리는 알아요. 왜 알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만 명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도 엄청나게 음식을 남기셨어요. 그것만 보고 그들은 어때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먹을 거 걱정 없겠다. 그게 그냥 우리 인간들이 갖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데 있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때요?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군중들이 모여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 길을 피하시죠. 근데 그것이 옳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통하여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나서 보니,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이해하려고?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아, 하나님 내일 시험일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100점 받게 해주시겠지? 아,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아싸,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펼쳐가세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을 펼쳐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언제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산을 다 넘고 나서 보니,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더 크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은 거대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하고, 이해가 아니라 믿기를 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늘 이게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왔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나일강에 가서 저 더럽고 똥물에 내가 가서 씻어야 돼? 우리 아람에는 더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온천수가 많은데, 내 생각에는 내가 병 고치러 왔으면 나를 맞이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내 생각대로 했으면 그 병 절대로 못 고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 같으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줄 것 같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죠. 나보다 못한 하나님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짧은 소견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준다면? 그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네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생각엔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신다는 거죠. 이끌어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초점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눠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생각에 적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때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혈기가 앞서고 있지는 않을까. 바리새인들의 생각대로, 서기관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런 의문을 품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왜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 가운데 있는 줄 알아?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우리는 한 발 한 발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하면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믿음의 순종을 내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펼치는 일들이 때로는 나의 기도보다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이기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뭐 기도하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믿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견디며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그 산을 넘을 이길 힘도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도 있고 충만한 하나님의 삶,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시선이 이제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기도 제목, 어떠한 내 앞에 닥쳐진 큰 산, 여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지고 그 사랑으로 옮겨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 안에 우리가 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우리를 또다겨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